자,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촉발된 이 다윗과 그의 집안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디시플린을 받습니다. 디시플린을 받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은 아닌 겁니다. 만약 인간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인 다윗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 16, 17장 계속해서 사무엘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17장에 가서는 드디어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살아난 종을 잘못되었을 때 디시플린을 하지만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약속은 꼭 그 다윗 자신을 위한 약속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지금 여기서 다윗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은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앞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보면 마치 인간의 계략이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으로 대표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일 먼저 아히도벨이 다시 압살롬에게 계략을 주죠.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한다. 자, 여기 보면 4단계의 전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밤에, 바로 오늘 저녁에 바로 급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을 택해서 바로 다윗을 추적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이 그가 다윗이 급히 도망하기 때문에 그는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하고 고나고 힘이 빠졌다, 이겁니다. 2절 앞에 보니까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무섭게만 하면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 세 번째로 다윗만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4단계에 걸친 작전입니다. 오늘 밤에 바로 추격한다. 별동대를 조직해서 바로 추적한다. 피곤한 그들을 급히 공격하면 다 흩어질 것이다.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그때 장로들이,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수긍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근데 그때 5절의 말씀이 나와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만약에 후세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졌을 거예요. 역사는 완전히. 아히도벨의 작전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특히 다윗이 가는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오늘 밤에 이렇게 해야 다윗을 죽일 수 있고 그래야만이 모든 전쟁이 끝이 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후세도 불러요. 언뜻 보면 그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아니, 기왕이면 한 사람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말을 듣자. 왜 굳이 우리 한 사람 말만 들어서 우리가 일을 결정하려고 하느냐? 여러 사람 말을 듣자. 근데 그게 사실은 그에게는 죽을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죽을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뭐가 좋은지를 모르죠. 뭐가 그 뒤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왔습니다. 후세가 6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4단계 작전이죠.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그 다음부터 이제 후세가 아히도벨과는 전혀 다른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후세의 계략이 나오는데 7절에 봅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번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앞에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면 그 계략대로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의 말대로 하면 다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근데 후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는 다 무식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는 이제까지 다 틀렸다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증명이 다 돼 있는데 뭐. 그는 지금까지 다 옳았지만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정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만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고수라 할지라도 실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번이 바로 그 실수의 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논리적인 면에서 호소를 합니다. 8절 9절 봅시다.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근데 그 왕과 다윗 왕의 부하들이 다 용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히타 좀 끕시다. 히타 좀 끄자고요. 김영 목사님, 히타 좀 끄라고. 지금 제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히타 좀 끄라고. 네. 더워봐야 졸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좀 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 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수긍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 다 용사 아니냐. 그리고 왕의 부친은 8절 후반부에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다윗과 그 부하들을 용맹하고 이런 거 다 알고 아히도벨이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팍 공격을 하면 다 흩어지고 다윗 왕만 나오면 그를 쳐서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근데 후세가 하는 말은 천만에 다윗 왕은 백성 중에 없을 거야. 따로 숨어 있을 거야. 왜 그걸 몰라? 그게 아히도벨이 하나 놓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찾을 거야.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난 시절에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던 그 시절 기억 안 나냐? 얼마나 잘 도망다니냐? 이번에도 못 잡을걸?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9절 후반부부터.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렇게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렇게 여러 곳을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소수로 다니다가
한 곳에서 매복을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패했다 소식만 들리면, 지금 모든 게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때에 그런 소식 하나 들으면은 낙심하고 오히려 우리 군대가 흩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한 번이라도 지면 큰일 나. 요즘에는 이게 적과 적이 대치를 할 때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한 번 치면 안 돼. 사기가 떨어져서 안 돼. 그러니까 질만한 일을 만들지 말자. 여러 군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법정 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상대편에게 빌미를 상대편이 사기가 올라갈 빌미를 만들어주지 말고, 우리가 사기가 떨어질 빌미를 만들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불안정한 시대, 뭐가 정해지지 않은 때 조금이라도 나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건드려요. 자,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세는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움직일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뭐가 약점이라는 거 알아요. 자, 거기 보니까 8절 전반에도 보면, 8절 전반에 뭐라 합니까?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을 지금 살살 왕을 긁어주고 있는 겁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그들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왕도 아시거니와 속에 아히도벨은 모릅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히도벨 모르는 것을 압살롬 당신은 알 겁니다.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마치 뛰어넘을 것처럼.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라. 자, 아히도벨은 속전속결에다가 장수에게만, 왕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를 죽이면 끝난다, 그건데 후세는 아니다. 천천히 완벽하게 힘을 모아서 치자, 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큰 군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작전과는 정반대죠. 근데 사실은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후세는 정확하게 이 30대 젊은 청년 압살롬의 허영심을 어떻게 만족시킬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직접 전쟁에서 승리해서 당신이 영광과 열매를 거두라 이겁니다. 모든 면의 중심에 압살롬을 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은 내가 갈게요. 내가 가서 급히 가서 쳐서 다윗 왕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아히도벨에게 모든 영광이 가죠. 아히도벨이 승리할 거니까. 그게 압살롬의 마음에 조금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후세가 긁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많고 다윗도 못 찾을 것이고, 전부 큰 군대를 모아서 왕이 직접 앞서가서 중심이 돼서 저쪽을 갖다 융단 폭격하다 부으면 왕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후세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심지어는 후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미 압살롬과 후세는 한 배를 탔어. 우리가 가서 같이. 아히도벨은 전쟁의 상황 정확하게 알고
직접적이고 스마트하게 그 일을 끝낼 방법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허영심과 의심 이런 걸 못 읽었죠. 후세는 그 계략 속에 암수가 있습니다. 속임수가 있고 은밀하고, 압살롬의 작전은, 이제 이 아히도벨의 작전은 압살롬에게 승리를 주는 작전이에요. 후세의 작전은 압살롬에게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작전이에요. 또 마지막에는 이 완전한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12, 13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여 이르기를 이스리 땅의 내림같이 우리가죠, 그의 위에 덮어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는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다 죽이자는 얘기예요. 후세의 얘기는. 압살롬은 아히도벨은 오직 다윗만 죽이자. 이것을 요새 하는 말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다윗만 죽이자. 후세는 왜 그 추종자들까지 내버려두는 거야?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 작전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작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 일이 언제나 나와요. 사람들은 헷갈려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누구의 수는 그 속에 후세처럼 암수가 들어있고, 그 속에 허영심이 들어있고, 그 속에 반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 그 왕인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여. 그게 언제나 문제입니다. 성도들 보기에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는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여기서도 압살롬과 그 부하들은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14절에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후세가 승리했느냐? 사실은 후세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은밀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나팔 소리도 없고 홍보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계략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 세상의 아래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것이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하는 것이 언제나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마침내 마지막 날 그 순간에 마지막 진정한 승리와 실패가 그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막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막 도망하는, 허둥지둥 도망하는 그 순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은 마치 모든 걸 다 차지한 것 같아. 심지어는 압살롬의 진영 안에 제1의 책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계략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랐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기로 작정하셨고, 그 이유는 압살롬에게 이미 화를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14절의 내용은 독자들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냐 후세의 계략이냐 택하는 장면에서도 후세는 이미 없습니다. 후세는 나갔고, 나머지 압살롬과 그 참모들이 결정할 때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했는데, 그걸 후세가 모른 채 나갔어요. 모른 채 나갔어요. 그러면서 후세가 다윗에게 전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봅시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법궤를 지키고 있죠. 그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를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두 계략이 들어갔는데 어느 계략이 채택될지는 모른다. 최악의 경우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돼서 오늘 저녁에 추격을 할 테니까 오늘 저녁 빨리 강 건너지 않고 머물지 말고 빨리 강을 오늘 밤에 그냥 건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아니면 거기서 몰살, 아히도벨이 쫓아가면 몰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성에서부터 나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전달, 이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의 작은 에피소드가 17절부터 22절까지 있어요. 거기 봅시다. 그때 17절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죠.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어요. 에누로겔 샘가에 있어요.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들에게 성 밖으로 여종을 보낸 거야. 여종을 보냈는데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했고, 아히도벨의 전략, 자기의 전략 어떤 게 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 아히도벨의 전략이 채택이 될 테니까 지금 빨리 오늘 밤 넘기지 말고 넘어가라. 이 얘기를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종에게 주어서 보내고, 또 그 샘가에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전했는데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데죠,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가다가 더 가지 못하고 어느 집에서 우물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집 여인이 그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었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묻고 없으니까 갔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그들이 나와서 바로 도망가서 다윗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빨리 가십시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이 전원이 없었다면 다윗은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급히 아히도벨과 그 군사들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거기서 거하지 못하고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어요. 밤새 건넌 거야.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밤새 건넌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밤에 강을 건넌 겁니다. 보통은요, 날이 어두워지면 배가 안 다닙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배가 안 다닙니다. 근데 이때는 급하니까 건너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물론 다른 모든 전쟁이 나오고 그 압살롬과의 그 전쟁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 압살롬이 이기느냐 다윗이 이기느냐의 터닝 포인트에 이 전령들의 메시지가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름이 안 나오는 어떤 사람의 집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어떤 여인이 우물에서 그들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문학적 구조를 보면 이게 전후대칭 구조입니다. 전후대칭 구조라는 얘기는 그 어느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물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의 요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이 우물에서 그 두 사람이 살은 일, 그게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에서 가장 그 터닝 포인트에 일을 한 사람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 그냥 어떤 여인이 그들을 살려줬어요. 거길 덮고. 그들은 군사도 아니에요. 그들은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꼭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셔요. 눈으로 보이기는 다윗 왕이 앞에 보이고 압살롬이 보이고 아히도벨이 보이고 후세가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매번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겼는지 사실 잘 모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정확한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 부분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행동 하나, 거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 앞에 이름이 나냐 안 나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가장 결정적인 일은요, 거의 대부분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변곡점, 인생의 변곡점 다 생깁니다. 이 부분, 이 작은 에피소드지만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만약에 그때 그 여인이 압살롬 편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날 어쩌면 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격파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다윗이 살 수 있게 이 일이 났는데 그 핵심적인 위치에 이름 없는 어떤 여인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언제나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게 됐죠. 근데 그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누군가. 후세가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죠.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있죠. 어떤 사람의 집, 그 여인,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밤새 다윗과 그 일행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역사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그 밤에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압살롬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재반격할 힘을 그때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일단 다윗이 힘을 얻으면 압살롬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용사. 압살롬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 봅시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갑자기 아히도벨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아히도벨을 보면서 제갈량이 생각이 나요. 제갈량이 생각이 나요. 제갈량도 삼국지에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지략과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유비의 의리나 유비의 미련함을 막지는 못해. 결국 총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제갈량도 죽게 되고,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통해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을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 자기의 계략이 확실하게 뛰어나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계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계략은 채택되지 못하고 그도 불운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제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다윗은 살아날 것이고 그 뒤의 일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이제는 압살롬은 죽게 돼 있어. 이제는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이 자기에게 올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운명이야. 그 운명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의 흐름을 그는 어쩔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야. 계략이 뛰어나도. 결국은 아히도벨이 가서 죽습니다. 아무리 지략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할 때 그 세우신 왕의 그의 지략이 아히도벨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면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때 작전이나 계략은 그 사람들이 훨씬 뛰어났는데, 이 생각을 제가 몇 번씩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때가 자꾸 이렇게 이 투영이 되면서 느껴지는 거야. 미련에도 하나님 살리시는구나.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경험한 대로. 그리고 드디어 이제 24절부터 끝절까지 보니까 그 앞에는 대적과 배신자들이 나오죠. 압살롬이 있고 아히도벨이 있고 또 그의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그 다윗의 친구,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24절에 요단 동편이죠.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아마 야복강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조금 떨어진 그 곳에 옛날에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아브넬이 북에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복원하죠. 그때 수도가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르렀더니 압살롬과 그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24절 후반부 봅시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제 많은 수의 군대가 오게 되죠. 또 그들의 지휘관은 아마사를 세웁니다. 25절에 보니까. 근데 아마사도 보니까 다 요압하고 친척들이야. 결국 다윗하고 친척들이야. 전부 다 서로 적군인데 다 친척이야. 그리고 그들이 2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무리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압살롬과 그 군대들 얘기고,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의 후원자들이 나옵니다. 후원자들이 누구냐면 27절에 나오죠.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마하나임 얘기가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랍바에서는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근데 다윗을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사람은 마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사무엘 앞에 9장에 가서 보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에 사울의 충신이죠. 그러니까 다윗과는 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에 사울의 충신이야.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돌봤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바르실레는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그는 뒤에 보면 부자라고 나오고 그리고 80대 노인입니다. 늙은 노인. 자, 바울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이방인, 전 왕인 사울의 충신, 그리고 늙은 노인,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셋 다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28절부터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 버터, 양, 치즈 해서 그들을 먹게 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왜 음식을 가져왔느냐? 그 이유가 29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사실 그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보면 대세는 압살롬에게 있는 것 같아. 압살롬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수없이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치려고 길르앗 땅에 왔고, 다윗은 그만큼 못합니다. 아히도벨이 별동대로 급히 가서 친다고 할 때 그때 내게 12,000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모을 때는 10만 이상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세가 압살롬에게 있는 것 같은 때에 그들이 다윗을 돕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죠. 지주였죠. 근데 그들이 다윗을 은밀히 도운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후원하고 지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게 엄청난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6.25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공산당이 색출하는 건 쉬웠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냐 안 하냐 물어보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보다 300~400년 더 먼저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에도 막부가, 도쿠가와 막부가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할 때 보면 그리스도인을 잡아내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진이나 이 성화를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밟고 지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걸 못 밟으면 그리스도인이야. 처형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걸 못 밟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세운 왕, 또 하나님이 세운 목자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소수였어요. 그분들에게 한해서는 얼마나 그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다수의 사람이 다 반대하고 대적할 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여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고 믿고 그걸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관계에서 끊어지더라도, 많은 고통이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 체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윗 왕과 직접적인 관계들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방인이었고 사울 왕의 충신이었고, 그래도 그들이 본 것은 개인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걸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많은 압살롬의 군대가 길러와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잃어버릴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의 모든 토지,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편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그걸 무릅쓰고 하는 것이, 이게 힘든 일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목사를 공격을 해요. 쉽게. 근데 그걸 보면, 여기에 비춰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믿는 사람. 이 사무엘하 17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공격을 당해서 풍전등화까지 갈 수 있어요. 풍전등화까지. 근데 그 풍전등화까지 가는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누가 진짜냐가 나타나.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전등화 같이 금방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가 내가 아무런 위험이 없이 당당하게 아무데나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엄청난 파도가 치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등지고 돌아앉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기필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요. 그것이 이스라엘에도 있고 오늘날의 참된 교회에도 어디서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이 진리이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거기에 모든 걸 거세요. 여기 바르실레처럼, 소비처럼, 마길처럼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부디 이러한 소망 속에서 확실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